오늘 함께 공독하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기쁨이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더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단순히 죄된 세상에서 닥쳐오는 고통과 고난을 참고 인내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이 주는 거짓된 기쁨을 이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의식주만큼이나 꼭 필요한 게 사랑하는데 그 기쁨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죄를 관용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의 조건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거짓되고 일시적인 세상적인 기쁨의 요소를 찾게 됩니다. 요즘의 음식 트렌드를 보면 이전보다 훨씬 더 맛있는 음식이 많아졌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TV를 보거나 뭐 그런 데 보면 뭐 저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과일 종류도 많아졌고요. 또 뭐 이상한 소스도 만들어서 나오고 요리법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어요. 고기를 구워 먹어도 무슨 뭐 전에는 당연히 상추에 싸 먹는 건데 요즘 뭐 명이나물에다 싸 먹는다고 그래요. 또 고기는 뭐 한우면 한우 그랬는데 이제는 무슨 새우살이니 체크살이니 부위별로 맛을 보라고 부추깁니다. 못 먹어봤어요. 네. 먹는 것뿐만 아니에요. 좋은 가구, 좋은 옷, 좋은 차 얼마나 이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사람들은 점점 중독돼 가고 있습니다. 맛에 중독되고, 옷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됩니다. 이런 것들이 주는 기쁨이 헛되다는 것은 그때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맛있는 것도 먹을 때만 기쁘잖아요. 딱 입에 넣어서 목구멍으로 넘어가면 끝이에요.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아요. 술이나 옷이나 게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중독된 사람들은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마약인데 마약이 정말 위험한 거죠. 이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빠르게 그리고 뭐 기존의 음식이나 게임이나 술 이런 거에서 느껴보지 못한 아주 큰 기쁨을 느끼게 만들어요. 거짓된 기쁨인데 이 마약에 빠진 사람이 끊지를 못해요. 어저께 읽은 기사를 보니까 콜롬비아가 이제 최대 마약 수출국이에요. 이 콜롬비아 내에는 마약을 뿌리 뽑기 위해서 미국이 50년 동안은 전쟁을 했대요. 약 1,500조 원에 달하는 돈과 군대를 동원하면서 싸우는데 마약 조직을 그 범죄자를 잡아놓으면 또 다른 범죄자가 나오고 또 잡아놓으면 또 다른 범죄자가 나오고 이러면서 여전히 건재하답니다. 왜 그러냐면 마약은 한 번 하면 끊지를 못하기 때문에 미국 내 소비자가 줄지를 않아. 점점 늘어난대요. 이게 참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국 그 27개 대규모 하수 처리장을 검사한 결과 모든 곳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대요. 마약을 먹고 배출하는 게 전부 하수로 나가는데 이 전국에 다 마약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 한 사람은 못 되는 거죠. 뭐 누구는 그래요. 전 정부가 너무 북한이랑 친하게 지내서 마약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북한이 이제 남한에다가 팔로를 뚫었다. 그게 참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번 마약을 하면 그 사람은 이제 건강이 파괴되는 거예요. 마약을 하면서 수명이 마약을 계속하면 빨리 죽습니다. 그냥 건강이 파괴되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마치 코로나처럼 언젠가는 이 세상 전부가 다 마약이라는 질병에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뭐 마귀가 주는 생각이겠죠. 예수 이름을 뿌리쳤는데 이 정도로 전염성이 강해요. 전염성이 강하고 중독시키고 이렇게 거짓 쾌락과 기쁨으로 사로잡혀 영혼이 잠시 들어가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런 유혹을 어떻게 뿌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괜찮아. 친구가 옆에서 어떤 친구는 옆에서 뭐 건강에 좋은 약이야, 살 빠지는 약이야, 감기약이야 이렇게 권한대요. 그 사람도 이미 중독돼서 그거를 딴 친구한테 팔면 싸게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친한 사람들한테 판대요. 내 주변 사람들 누가 이렇게 권하면 절대 안 권아먹지 마세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거짓된 기쁨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 큰 기쁨은 참된 기쁨인 천국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한시라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발견해야 돼.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이 주는 기쁨밖에 모르면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천국의 기쁨을 알아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아야 내가 그런 세상이 주는 것들을 거부하고, 야, 그런 거는 먹을 때 뿐이잖아. 즐길 때 뿐이잖아. 나는 내가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거야.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날마다 믿음을 사모하심으로 이런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어떤 것인가? 내가 믿음이 성장할 때 이런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뭐 많지만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건 무엇보다 생명을 구원받기 위해서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아 영생을 옮겨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작은 문제 하나만 해결돼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집에 갑자기 수도가 나오질 않아. 아, 걱정이 돼요. 이거 수도 고치는 사람 불러야 되는데 돈이 또 얼마나 들까? 세탁기가 고장나. 이거 언제까지 안 돌아가나? 빨리 서비스 센터에서 빨리 와줘야 되는데 막 이게 신경 쓰여요. 딴 일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이게 금방 문제가 해결됐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세탁기 사람 불러야 되는 줄 알았는데 좀 이따 자기가 돌아가. 그럼 행복해요. 체험해 보셨어요? 하나도 안 고장나요? 텔레비전 안 고장 나봤어요? 좋은 거 쓰시나 보네. 밥통도 안 고장 나봤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 마음에 쓰여요. 애가 전화가 와서 문제가 생겼다는 등, 남편이 전화 와서 문제가 생겼다는 등, 이러면 그때부터 온통 거기에 관심, 딴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근데 좀 이따 전화가 왔고 다 해결됐다 이러면, 행복해져요. 더 큰 문제는 우리 몸의 문제죠.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장애가 자꾸 발생하게 돼 있어요. 다리가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고,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귀가 안 들리고, 내적으로는 혈관이 좁아지기도 하고, 이런 검진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마음이 쓰여요. 나는 그동안 안 좋은 거하고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졌구나. 그때부터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약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계속 먹어야 돼. 이러면은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갑자기 깨끗이 회복됐다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갑자기 다리가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되나 병원에서 수술해야 되는데요. 이런 소리 듣고 걱정했는데 어느 아침에 일어나니까 깨끗해. 안 아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응이 없으시네. 하나도 안 아파 보셨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일부의 장애가 회복된 게 아니고 우리 몸 전체, 곧 생명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아름다운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소식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클수록 우리는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난 예수 믿어. 그래서 구원 받았어.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내 믿음이 작으면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직 실감이 안 느껴져요. 이 믿음이 커질수록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해지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더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삽니다. 또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저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위해 수고하며 삽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믿음이 커지면 돈이 없어도 행복해요.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구나. 내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구나.
세상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을 해요.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하는데 많아도 안 행복해요. 풍부하긴 해도 안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커지면 분명히 행복해져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크기만큼 더 행복해져요. 그래서 그 행복이 마약을 이길 수 있고 도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작으면 못 이겨요. 근데 커지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겠어요? 돈을 추구하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라는 거짓된 걸 따라가야 되겠어요? 믿음을 추구하면 믿음이 커지면 더 행복해진다. 이 진리를 따라가야겠어요. 성도는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도는 믿음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나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믿음을 구하는 그게 성도예요. 내 믿음이 지금은 적지만 앞으로 커지면 나는 마약이 주는 기쁨도 이길 수 있어. 도박이 주는 기쁨도 이길 수 있어. 세상이 주는 모든 기쁨을 다 이길 수 있어. 오직 그것만을 바라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성도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날마다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아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새벽 예배 한 번 나오면 100만 원씩 주겠다. 100만 원도 필요 없어. 한 번 나올 때만 10만 원씩 준다고 하면 꽉 찰 거예요, 여기. 그거 있어봐야 뭐 소용없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가 믿음을 키우는 아주 좋은 조건인데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얼마나 큰 기쁨을 맛보는가 스스로 체험하고 또 이것을 증거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는 큰 기쁨은 변화의 기쁨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처럼 큰 기쁨이 없어요. 내가 몸이 약했는데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몸에 근육이 생겼어. 뿌듯해요. 막 열심히 이게 운동을 했더니 여기 알통이 생겼어. 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몸매가 날씬해졌어. 그래도 기쁘잖아요. 그렇죠? 관심들이 우리 어머니들은 관심 없으실지 모르겠어요. 수학을 잘 모르던 학생이 내가 수학은 정말 싫어. 그런데 막 그 열심히 했더니 수학 문제가 막 풀려. 와, 수학 문제가 풀릴 때의 그 기쁨, 이 짜릿함, 이건 못 해본 사람 몰라요. 특별히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인생관이 변화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항상 이 마음에 열등감이 있어서 사람 만나는 게 무섭고 모든 게 부정적이고 세상에 재미가 없고 막 이러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 살맛나고 사람 만나는 게 즐겁고 모든 게 긍정적으로 느껴지고 이러면요. 이게 신기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이렇게 바뀌다니.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게 사람이 변화될 때의 기쁨은요. 이게 상상 못할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적극적인 생각을 해보자.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자.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보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바뀌어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데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내가 재물을 드리면 반드시 풍성하게 대답해 주세요. 믿음으로 내 생활을 드리면 그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내 마음을 드리면 그 마음을 바꿔주세요. 마음을 드린다는 건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걸 얘기하죠. 예배할 때 건성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들여 진심으로 예배하는 거.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그냥 마지못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따르는 거. 내가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를 바꿔주세요. 좋은 걸로. 부정적이던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낙심하던 마음이 기쁨에 소생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열등감이 높아진 자존감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바꿔주세요. 내가 드리는 걸 다 바꿔주세요. 안 바뀌는 건 안 드려서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 마음을 안 드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딴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 드린 건 반드시 좋은 걸로 바꿔주세요. 내가 마음을 드리면 바꿔주세요.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더 나아가서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행복하지만 타인을 변화시킬 때 그 기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강아지 한 마리도요. 내가 이렇게 잘 훈련시켜서 그러면 손 내밀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고 엎드려 그러면 엎드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해보셨어요? 강아지 훈련 안 시켜보셨죠? 그냥 대충 먹어라 그러고 그냥 짖든지 말든지. 강아지도 변화될 때 기쁨이 참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무슨 뭐 강아지 훈련시키는 거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강아지도 그런데 나로 인해서 사람이 바뀌면, 나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인생 막장으로 살던 사람이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니까 마음을 잡고 착실하게 살게 됐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야,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된 게 참 복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그렇게 인생 막장으로 사는 이유는 그 뒤에 역사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70인의 전도대가 나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낫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이에 70인의 전도대가 돌아와서 기쁨으로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꼼짝 못하더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늘에서 벼락같이 귀신 떨어지는 걸 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변화되면, 내가 믿음이 생기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또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변화된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게 바로 천국의 자녀가 된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간과 마음과 삶과 재물을 들여서 내가 드리는 것으로 인해 내가 변화되는 그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를 통해서 타인이 변화되는 그 기쁨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에게 받는 기쁨은 그 사랑을 나누는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게 사랑입니다. 다 죽어가는 화초도, 다 죽어가는 짐승도 사랑을 받으면 다시 살아나요. 그만큼 사랑에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사랑하면, 사랑받으면 변화돼요. 사랑을 하거나 받거나 변화돼요. 제 친척 동생이 체중이 100kg가 넘는 애였고 맨날 꾸미지도 않다는데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씻고 닦고 살 빼고 그래서 멋있는 애가 됐다는 얘기를 전에 드렸었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렇게 엄마가 그냥 야단을 쳐도 안 바뀌던 애가 알아서 바뀌더라고요. 근데 사랑에는 단계가 있어요. 화초나 식물 같은 것과 주고받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높은 단계는 같은 사람끼리 주고받는 사랑이죠. 이 화초나 식물이 주는 사랑도 그것과 사랑을 나눌 때도 즐거워요. 화초를 기쁨으로 막 이렇게 했더니 이게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과 주고받는 사랑은 이건 화초와 식물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게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을 우리 인간이 주고받는 사랑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사랑은 누구나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영원토록 불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 사랑을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헛된 것을 사랑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계가 높을수록 우리 수준으로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단계를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한 그릇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어머니, 아버지, 특히 어머니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런데 어릴 때 그 사랑 압니까? 어머니는 나를 무지하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 사랑을 몰라요. 그냥 왜 귀찮게 해요, 엄마. 그래요. 언제 그 사랑을 알아요? 내가 자녀를 낳아 키워보면 그때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어릴 때, 내가 어릴 때 그 사랑을 모를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프긴 해도 그렇게 가슴 아프진 않아요. 어린애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힘들게 양육하고 키워놓고 그럴 때 정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너무너무 괴로워. 내가 너무 불효자로 산 것 같고 자녀들 잊지 못한 것 같고 그게 너무 아쉽고 괴로워. 물론 우리는 천국에서 다 만나지만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사랑을 안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데 문제는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헌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실 때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 말 안 듣는 그 사람을 그냥 붙잡아다가 양육하고 빼들거리고 또 안 나오는 걸 또 찾아가서 밥 사주고 달래고 또 끌어내고 막 이러고 막 신앙을 하고 겨우겨우 그냥 신앙이 자라게 하고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이 뭐 데려다 안 놔도 돼. 안 데려놔도 일단 내가 전도를 하고 그 영혼에다가 사랑을 쏟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와 싸우며 온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을 때 그 눈물과 수고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십니다. 이 세상에 그 관영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를 압니다.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인천에서 제 고향 인천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대요. 뉴스를 보니까 막 퀴어 축제를 하는데 애들이 그 음란한 한복판에서 막 뛰어놀면서 인터뷰를 해요. 내년에 또 했으면 좋겠어요. 참 제가 만약에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걸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안 받아들였을 거예요. 저도 아마 그런 거 좋은 거 왜 하지 말라고 자꾸 하냐. 왜 교회에서는 저렇게 나와서 방해하고 저런 걸로 저렇게 방해하냐 이럴 거예요. 저도.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그게 잘못되는 게 보이고 그 어린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되고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그런 지혜와 지식이 열려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수록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서 마약이든 도박이든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쾌락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이겨요.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순종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당하게 돼요. 언젠가는 맨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게 맛있는 음식, 맛이 좋은데 구경 가는 거, 좋은 옷 사 입는 거 맨날 그런 건데 주변 사람들 자꾸 그러고 물론 마약은 뭐 불법이라고 하지만 콜롬비아에서 지금 합법화하자는 얘기까지 나와요. 소비자는 안 줄어드는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야, 왜 범죄 조직만 돈 벌게 하냐? 아주 국가가 나서서 돈 벌자. 마약 합법화하자. 이런 소리가 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마약을 중독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런 헛되는 것에 빠지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은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정, 그 가장 인정받죠.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를 인정받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는 로마 감옥에서 갇혀 죽어가면서도 본인이 먼저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고 믿음을 구할 때 우리도 또한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큰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런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돈 좀 없다고 해서 아유 낙심하고 뭐 주변 사람들이 속삭인다고 속상해하고 몸 좀 아프다고 괴로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나는 행복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죄로 관여할수록 성도가 믿음이 필요한 것은 이 사단이 거짓된 쾌락과 기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기쁨에 중독되고 있습니다. 마약, 도박 이런 거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발견함으로 그런 거짓 기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길이 소망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요. 이를 위해서 성도는 날마다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신체 하나가 회복돼도 우리는 기쁩니다. 그런데 완전한 생명체로 우리가 회복될 것을 믿는다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로 인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변화될 때 기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드려야 변화돼요. 드리지 않고 이건 내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거는 안 변화돼요. 하나님께 드릴 때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려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특별히 주님과의 사랑은 천국의 기쁨 그 자체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그냥 맨날 동물이나 돌볼 때, 화초나 돌볼 때 오는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한 감격할 수 있는 수준이 올라갈수록 물론 그런 것도 뭐 중요하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범위를 넓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날마다 믿음을 구하심으로 이 큰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증거하는 참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